예,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되고요. 기도하는데 좀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데 너무 좋네요. 자,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낙심한 자를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낙심한 사명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이 결국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간 저는 가지수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와 전 세계가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몇 주간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그 중에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를 곤광복음이라고 합니다. 곤광.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중심이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몇십 프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몇십 프로,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9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거를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렇게 누가복음이 써졌죠. 그 마가복음 첫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의도고 복음서의 의도고 성경의 의도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 제대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은 짧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0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확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짧게는 그렇고 조금 길게는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수천 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씀들을 참고 참으시다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예표나 아니면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들렸다가 드디어 당신이 직접 오셔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얘기하는 바는 사실은 생각보다 심오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함축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요약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이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게임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게임이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 뿅망 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두더지 게임 뭐냐면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고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외모도 가꿔야 되고 이렇게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쌓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굳이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게임을 표현한다면 두더지 게임보다는 도미노 게임이에요. 하나를 서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 넘어뜨리면 그 뒤에 연결된 것이 쫙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수천 개, 수만 개 기가 막힌 작품들을 만들어 놓고 맨 앞에 하나 탁 굴리면 이게 쫙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이고 모든 신앙의 요약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마디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마디를 이렇게 여셨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 안에 담으셨다는 얘기고 우리가 생활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게 하고 복음을 대면하여서 서는 것을 놓치게 만들고 또 오늘날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을 복음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구비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듣는 모든 청중에게 필요했던 메시지예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는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취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들을 깊이 소화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요. 복음에는 우리 인간의 실상이 필요하고요. 복음에는 왜 메시아가 길인지에 대해서 필요하고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지가 이것이 복음 속에 다 다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마에 있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이 쓰던 모든 단어들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기들한테 너무 큰 소식이에요. 전쟁 용어 중에 주로 승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때 당시에 승리 패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재물이 왔다 갔다 하고 가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때 유앙겔리온을 외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을 인간들에게 전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전달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때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차용했는데 그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왜 가장 기쁜 소식이냐? 먼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 지금 있는 개역 개정보다 옛날에 어떤 버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별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별 무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가 발견한 이 구절 중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의 별들에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저 밑에 그 우리 도서관 쓰던 그 자리에 이렇게 큰 플랜카드 하나 갖다 놨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요 별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마치 목자가 이렇게 양떼들을 끄는 것처럼 별들을 다 창조하고 별 무리를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뭘 부르신다고요? 별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사야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사실 지금 이사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별에 관한 지식?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전 우주에 이 지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합니까?
저기 해운대나 이런 여름에 바닷가에 가시면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모래 중에, 그 많은 모래 중에 모래알 정도의 수준이 아마 전 우주상의 지구의 위치일 겁니다.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엄청난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와 법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렇게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무거운 지구가 그냥 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자전하고 태양 주위로 공전합니다. 그러면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이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별들을 그렇게 자기 위치에 있게 하시고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법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모든 별들을 하시고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별무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자기가 깨달은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전 지구상에 전 우주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을 보시면 사실은 조금만 양심으로 돌아가도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너무나 고귀한 그 존재가 전 우주의 그 어떤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그 법을 어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사단의 속삭임에 무기력하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큰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결핍이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고통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나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의 공급자이신 그분과의 끊어짐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죽음 가운데, 결핍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자마자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바가 되었습니다. 흑암에 속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겠지만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때 이렇게 가출한 경험 없으시겠죠. 하지만 혹여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조금 들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마음에, 엄마 마음에 비수 같은 화살을 꽂고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뭔가 살 줄 알았죠. 근데 모든 공급이 끊어져요. 이제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공급이, 선한 것의 공급이, 좋은 것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니까 경쟁이 있어야 되고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되고 남을 죽이고 서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어느 날 죄가 관영해서 남아있는 건 죄밖에 없고 마음에 비참함밖에 없고 영원한 것을 잃었고 하나님을 잃었고 자기 영혼도 죽고 결핍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깊이 연구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러나 껍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욕탕에 가보면 그 인물입니다. 나와가지고 치장을 하고 패션이 어떻다는 운동 다 하는데 목욕탕 가보면 그 인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벗겨봐서 우리의 본질을 대면해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전 우주 열방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그 법을 어기고 반역자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곧장 지옥행입니다. 그럼 지옥이 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작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통스럽다, 힘들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옥의 개념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서 죽어 있지만 일반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뭐냐면 이것까지 앗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작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100%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버려둬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만이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데 너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 메시아만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끊어져 원수되어 있는 너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참으로 어렵냐면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도 맞지만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가장 강력한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처리하자니 얘네들을 죽여야 되겠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에 충돌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지만 우리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단도 몰랐습니다. 만약 사단이 알았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사단이 막았을 겁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도 해결하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를 그냥 죄 없다고 치고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이 딜레마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얕은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 죄를 해결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심을 보여주셨지만 이 메시아심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입니다. 사단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설마 지 아들을 죽여? 설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께 쏟아붓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 메시아가 뒤집어 쓰고 죄인된 그 메시아를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기가 막힌데 그를 이 땅에서 죽인단 말이야. 그냥 그가 죽으면 자기가 완전히 승리할 줄 알고 쾌재를 부르고 있던 사단에게 이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사단도 생각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왜 저 망할 인간들을 저렇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다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쳤다 저분. 어떻게 저 빛이 난 죄인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들 대신해서 죽인다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단 입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죄가 된 그를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몸 안에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이시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 너 죄 없다고 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 아들도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셨다는 얘기. 여러분, 이건 식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갈급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식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사단도 놀랄 만한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는 사단도 생각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다윗같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막 이렇게 왕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할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사단은 웃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대단해 봐야 그런 메시아면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대신 죽게 만들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 그냥 죽으신 그 십자가가 사실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 우리 그냥
우리 죄를 해결한 것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깊이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깊이 보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쳐준 거를 갚은가 하고 사과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 관계 회복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는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일평생 우리가 연구해도 아깝지 않을 비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고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복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했어요. 인간들,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무식하며 용감하다고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완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지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고 신약의 모든 약속도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 그 메시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방대한 양이 사실 세 구절로 이렇게 초점 맞춰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하나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를 통해서 너의 죄를 해결할 거야.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누구의 오빠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의 오빠가 전화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자기 동생이 바뀌었다고. 너무 고마워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형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형님이라 부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형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형님이 되고 자기를 동생으로 불러달래요. 그래서 어제 너무 갑자기 동생이 한 명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너무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 복음의 얘기를 조금 들려주려고 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목사님 했다가 형님 했다가 하다가 이게 다 들리는데 그 복음의 말씀 요것만 사실 요건 좀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예. 인간적인 얘기 다 들려요. 근데 딱 복음의 얘기 딱 선포할 때는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뭔가 못 듣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우리 죄가 또 그것을 못 듣게 한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린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어떤 비유보다 이 비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갑자기 동생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시종일관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에게 초점 맞추도록 하고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들리는데 예를 들면 응답받는 방법, 치유되는 방법, 뭘 이기는 방법, 이렇게 승리하는 방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다 들려요. 너무 어렵지 않게 들려. 그런데 복음만은 계속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아주 자욱한 안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안개, 심한 안개에 딱 이렇게 사로잡히면 심지어 앞에 1m, 2m도 안 보여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와, 이건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껴도 안 되고 앞에 이 불을 켜도 안 보이고 불을 끄도 안 되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아요. 뭔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도무지 손에 잡히지가 않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것만 막습니다. 내 죄가 그걸 싫어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것만 받기 싫어요. 계속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줄 아십니까? 예.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 많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메시아만이 너의 죄를 해결해. 암만 네가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 메시아만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메시아만이 너를 붙들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은 그토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셨냐? 메시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정의, 이 짧은 정의는 그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은 표현하기를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깨달아져서 그분을 모셔드리면 이 모셔드린다는 의미는 요한일서 5장 1절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군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게 그렇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다른 말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것이 믿어진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 놀라운 일들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조명케 해주셨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욥기 3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주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조명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자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따라오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앞만 발부둥 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나는 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꼬꾸라지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어쩌다가 온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중에 저 찌푸라기 하나를 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걸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그 동물들이, 우리 뭐 아주 괜찮은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호랑이도 많고 뭐 원숭이도 많고 하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을 갑자기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 동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 아들 한 명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들의 손가락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전부로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존중합시다.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로 주신 것이고 당신의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전부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기에 맞게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전부로 나에게 주셨구나.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녀주고 헌금 드려주고 일을 해주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주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딴 말이 아니라 그 가치만큼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맞게끔 반응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을 받게 됐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 우리에게도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도 생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 힘이 되고 우리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고 아들은 목숨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이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믿어서 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만한 가치가 이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저기 저 구석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물 중에 하나로 치부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 전부가 됩니다. 사실 그때 그 무렵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개선이 아니에요. 내가 좀 상태가 심각했는데 상태가 좀 놓아졌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요소 중에 일부지 개선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술 마시다가 술 끊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지 개선을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단순히 죄의 고백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왕이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막 병이 있을 때 아이고 내 죽겠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다. 라고 죄를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가 구원받았습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또 후회가 회개입니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후회했어요. 그래서 목숨 끊고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을 깨닫고 내 과거의 모습, 이런 예수님을 욕했고 이런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 본질을 후회하고 내 본질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죄된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분께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가 오냐면 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애통이 따라옵니다. 애통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없다.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가 오셔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만큼 심각한데 내가 그걸 자각하지 못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이면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할 모든 것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것이고 요약하는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여기에 부딪히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음 앞에 대면해서 복음을 믿는 일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믿어지면 내 중심으로 사고하던 내 자아 중심을 비로소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시험했던 요소는 딴 게 아닙니다. 네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목숨으로 잡고 있던 자기 자아를, 자기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구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오류로 가득했구나 하고 진실하게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내 마음의 주인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40장에 그 모든 하늘의 별무리를 그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이끌어내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썼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했다. 전쟁을 이기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들었던, 요 말에 반응했던 사도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 중에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 갈라디아 2장 5절에 이 복음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만이 진리다. 그들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에게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만이 전부 흔들리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다. 이러면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그때 한때를 휩쓸던 수많은 문화가 지나가도 이 진리는 굳건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소망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소망이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복음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울증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서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만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더 안타깝거든요. 성경은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완벽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복음은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복음은 평안을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완벽한 평안함이 그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며 이 복음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영원한 완벽한 약속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생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복음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믿었을 때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끊임없이 이 복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에 이런 빠져들면 안 됩니다. 한때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중간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어중간한 기독교. 비판하면서 비판한 요소가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교회는 시도하고 있다. 이걸 버리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괜찮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영접 기도만 하면 괜찮아. 영접 기도만 하고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거 뭐 그래도 괜찮고 옛날에 하던 행동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교회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중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물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보니까 죄 얘기 안 하고 사단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드는 것 같은데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못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설 때 그 복음이 사실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녹록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생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복음성가의 대부라고 불리는 토마스 앤드류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거의 100세까지
거의 사셨는데 1890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흑인이니까 아직 노예 해방도 없는 상황에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방황하다가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의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연주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나중에는 공연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33세 때 어디 가서 공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임신 9개월이었던 그 아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좀 위험해졌다. 그래서 급히 마무리하고 갔어요. 급히 마무리하고 갔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 아이도 이틀 만에 죽게 됩니다. 한꺼번에 둘을 다 잃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절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는 이 사람이 어디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 길을 가다가 문구 하나를 봤는데 그 문구 하나가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이걸로 가사를 쓰고 이걸 곡을 만듭니다. 이제 목에 내에 세워가지고 이걸 한번 노래 한번 멋있게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분이 지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이 그냥 세상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작살내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고요. 그것보다 무서운 건 우리 안에 들어온 죄입니다.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우습게 여기고 교회 적당하게 다니고 여러분 영원한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나타나셔서 30년을 참으셨다가 드디어 사역 시작할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창조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열방에 전 우주에 하나님 앞에 배역한 그런 피조물로 존재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내도 상관없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방법,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겠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겠대요.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대요. 이게 구약 성경 전반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 모든 열방에 충격받을 사건이고 영적인 존재 사단도 도무지 예측 못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실이 복음으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 그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가 나 때문에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복음이 저기 소유물 중에 하나일 수 있냐면 이게 전부일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대면할 때 진정한 회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면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 중에 제1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안 가졌고 누구는 이래 문제고 누구는 저래 문제고 우리 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볼 땐 우리의 모습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치는 아들 예수와 바꾼 가치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건져낸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으로 주셨던 이 복음을 그 강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 큰 복음을 받았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나머지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것도 저것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전부를 주셨으니까. 목숨을 주셨으니까. 그게 맞게끔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고 오늘날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